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창조의 시작이고요. 또 거기에 이름을 붙이셨는데 빛을 낮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여호와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텅 비고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도록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혼동이 없고 텅 비었고 아주 혼돈의 상태였지만 이제 창조 후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빛과 이미지, 어두움의 이미지가 나뉩니다. 빛의 이미지, 어두움의 이미지. 낮이나 빛은 자연스럽게 어떤 편이 되나요? 좋은 것, 밝은 것, 그죠? 의로운 것. 이렇게 상징이 되지만 어두움은 어떤 겁니까? 침침하고 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렇게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빛과 어두움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낮과 같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목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빛의 속성입니다. 성도가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게 뭡니까?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가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누가 비추느냐? 우리가 비춰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 임하고 있는 여호와의 재앙을 갖다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이는 재앙들 중에 9번째 재앙이 이제 거의 끝까지 왔죠.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메뚜기까지 지나간 다음에 메뚜기 이제 애굽이 거의 망해가고 있죠. 메뚜기가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바로의 강팍함이 바뀌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의 손을 들게 하고 그 손을 들자 애굽에 흑암이 3일 동안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흑암이 3일 동안 임해서 암흑천지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 이 밤이 3일 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깜깜한 게 이제 3일이 이어졌으니까 뭐 백야 뭐 이런 거는 환한 밤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거와 거꾸로 되는 거겠죠. 거기도 뭐 계속 어두운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이어지는데 왜 성경은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왜 밤이 3일 동안 이어졌다고 하지 않고 흑암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썼을까?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밤이 3일 동안 이어진 것 같은 이미지였을 텐데 흑암이 3일 동안 이어졌다 할 때의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사용되는 그 단어를 씁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애굽의 흑암이라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철저한 하나님의 창조의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에 빛을 주셔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세상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흑암을 주셨어요. 질서를 파괴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죠. 철저한 여호와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본문에 보니 애굽은 철저하게 창조의 반대로 흑암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을 때 고새는 여전히 빛이 비추는 거예요. 고새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살기 좋았었던 애굽은 이제 흑암에 머물러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딱히 파괴할 것도 없고 망가질 것도 별로 없는 고센에는 여전히 여호와의 빛이 비추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묘한 이미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별하심이라는 거죠.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바로 모든 신들 중에 바로 우두머리입니다. 이집트의 상징은 바로 태양입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살아있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나라 이집트가 3일 동안 뭘 잃어버린 거예요? 태양에 근거하고 있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태양신의 보호를 3일 동안이나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애굽이 그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재앙은요, 사람들의 목숨,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흔들린다고 하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애굽 자체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 자체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이 붉게 변했습니다. 피로 변했습니다.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기록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갑자기 플랑크톤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뭐 녹조 나오고 뭐 이러는 것처럼 나일강에 적조가 나온답니다. 뻘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또 보면은 뭐 파리니, 이니, 메뚜기니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메뚜기 때는 가끔 출몰해요. 그렇지. 그렇게 임할 수 있지. 돌림병, 악성 종양, 코로나 또 온답니다. 여러분 꼭 뭐 맞아야 된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돌림병, 악성 종양 퍼질 수 있습니다. 인류에 이거 없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힘을 잃는 일은 없는 거예요. 태양의 힘을 잃어간다? 가장 강력한 신들이요, 이집트에 얼마나 많으냐? 레, 아톤, 아툼, 호루스, 이 최고의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근본부터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본,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것이 근거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흑암이 이어지자 바로가 늘 하던 대로 또 모세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 너희는 가서 너희 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가지만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되게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되게 끈적끈적하고요. 아주 짜증나는 게 요즘으로 보면 이거 완전 스토킹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의 거짓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실 살펴보면 계속해서 변화하고요. 끊임없이 타협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개구리 재앙 있을 때 처음으로 거짓 약속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개구리 치워주면 내가 내보내줄게. 이건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딱 치우고 나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입을 싹 닫습니다. 그러다가 파리 재앙의 경고가 있어요. 파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고센이 구별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파리 재앙의 경고하니까 이제 조금 누그러듭니다. 조금 타협을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야, 여호와를 섬기는 건 되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니? 여기 애굽에서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 여호와를 섬기면 되지 굳이 애굽에서부터 나갈 필요가 있어?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뚜기 경고 때에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나가긴 나가는데 니네 장정들만 나가. 애들도 놓고 짐승도 놓고 다 나가고 니네 3일기 장정 나간다며. 그렇게 나가서 해. 그리고 다 두고 나가. 근데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너희 다 나가. 애들도 다 데리고 나가. 근데 양하고 소는 좀 두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서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흑암의 재앙 때문에 애굽의 상징과 같던 태양은 이제 여호와께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것을 보이는 게 뭐냐? 애굽은 가장 강력했지만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고 고센은 별 볼 일 없음에도 여전히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레의 신을 이기고 후루스를 이기고 다 이겨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네 신들이 다 졌어요. 태양신까지 다 졌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바로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아주 끈적끈적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이 그렇게 탐이 났을까요? 아니, 노예들이 키운 가축하고 뭐 비리비리 마른 거하고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곳이었잖아요. 거기에 노예들이 키우는 뭐 소니 양이니 걔네들도 노예 닮아가지고 삐리삐리 마르고, 한 번 소로 태어나는데 여기 태어나가지고 여물도 제대로 못 먹고 삐리삐리 말라가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탐할까요? 바로가. 왜 이것은 놓지 않으려고 할까요? 바로의 타협과요, 그 다음에 죄악의 타협이 같습니다. 바로의 타협은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놔주기는 놔주려고 하는데 끈적끈적한 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바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빛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갖다 끈적끈적하게 붙고 늘어지는 죄의 속성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않느냐?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재산을 탐내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뭐래도 남겨두고 가야 다시 돌아올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뭐래도 남겨두고 가야 돌아올 근거가 생기겠죠. 애초에 처음에 타협할 때를 보십시오. 거짓으로 얘기하다가 고생이 구별되는 것을 보면서 뭘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장정들만 여기서 섬겨라. 여기서 섬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얼마나 좋은 타협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죄와 사망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거듭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요거 조금 고치고 저거 좀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고쳐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뭔가 조금 남겨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형하는 거로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 고쳐내는 거로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과거에 조금이라도 근거를 남겨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돌아올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 그랬죠. 이전에 나는 없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은요,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예, 과거의 죄의 모습과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건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칭의 되는 겁니다. 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완벽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놓는 거예요. 인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습성들을 하나씩 끊어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씩 미련을 두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탄의 사망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매여 있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끝난 승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은 다스리는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기가 좋지 않니?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세상도 좀 누리고 그러면서 예수도 좀 믿으면 얼마나 좋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제일 많은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적당히 믿어예요. 적당히 믿어.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는 건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적당히 믿는다. 그건 의심하고 있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믿어. 세상도 좀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좀 누리고 죄도 조금은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지 않겠니? 이런 거지 같은 소리들을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이죠. 또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지만 자녀는 두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 여러분들한테도 여전히 우상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뭐 그렇게 좋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큰 짐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묘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이제 고3 자녀를 놓고, 예, 아이가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교회는 가지 말라 그러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넌 도서관 가.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도서관에 가 있어. 훨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기도는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좀 너한테 잘해줄 거고, 그리고 너는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지 않겠니? 또 가축은 두고 여호와를 섬기라 유혹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만 굳이 네가 네 시간도 들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그럴 필요 있니? 이건 이거대로 두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희 아이들 위해서도 막 동분서주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보고 막 이러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모르죠. 우리 아이도 뭐 앞으로 개인 세월들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니까 모르지만 지금까지 길러본 걸 보니까 정말 저는 진심 제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의 실제, 예, 그냥 여러분 앞이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의 정말 정직한 제 고백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좋은 데 갔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박살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까지 쌓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쌓아가는 것 같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예쁘게 봐주셔서 그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풍요로워도요, 하나님께서 흑암 3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비리비리 마른 지붕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면 여전히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녀뿐만이 아닌 거예요. 자녀뿐이 아니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건강을 좀 잃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가요,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자신할 때였습니다. 잘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진짜 미친 듯이 운동하고 제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건강 진단하고 그러잖아요. 어우,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이렇게만 사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 학교에 가가지고요, 전교 꼴등하는 애 보십시오. 걔도 나름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공부 지겹게 못하는 애들도요, 공부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애굽보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고센이더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못 맡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보는 것보다 뭐가 우리 눈에 바로 보여요? 애들 성적표가 먼저 보이거든요. 야, 이 새끼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고민한다고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대학 나오면 되게 잘 될 것 같으면 쫙 고등학교 내신 순서대로 겁나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지지직 궁상 맞고 별 볼 일 없었던 애도 그냥 사랑구실하고 사는데 엄청 대단한 것 같았던 애들도 아주 찌질한 애들이 많고요, 진짜 찌질하고 나보다 별 볼 일 없었던 애들이 지금 사랑구실 잘하고요, 너무너무 잘 사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행잔고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건 애들 성적표, 은행잔고 이거 말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흑암에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답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구별해 주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유가 뭘까요? 죄의 속성과 바로의 속성이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없는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단정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욕먹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뉴스 보면서 계속 뭐합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럽니까?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욕을 그렇게 먹어서. 우리도 욕을 먹어야지 오래 살 텐데
여러분 너무 착해서 웃으라고 한 포인트였는데 죄송합니다. 땀이 막 나네요. 예. 사람들이 재물도 갖고 있고요. 권력도 갖고 있고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잠깐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군림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결과는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알고 있으니 노예들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은 생명이고요. 흑암은 죽음입니다. 바로의 권력이 노예들의 생계를 겁박하고 또 노예들의 생사까지도 결정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 갖추고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은행 잔고가 그런 것 같고, 예, 직장의 상사들이 그런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이 내 목줄을 꽉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로가 휘두르는 권력은 흑암에 있을 뿐인 거예요. 결국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히브리 노예들은 빛 가운데 있어서 사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겁박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이 우리를 겁박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끄는 건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고요. 노예들은 여호와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게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고생같이 고통스럽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애굽의 노예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맨날 아침이면 출근해야 되고 힘들고 매일 쪼달려야 되고 은행 잔고 보면서 불안해해야 되고, 예, 막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겁나고 화나고 의기소침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알고 있는 노예들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믿고 있고요. 우리가 그의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아이들의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고, 예, 이번 달 있다가 다음 달에 없어질 은행 잔고를 보면서 또 일희일비하고, 그 다음에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은행에서 병원에서 피 뽑고, 야, 그 수치에 우리가 또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결국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와 같은 죄와 사탄의 세력이 여호와께 속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하고 타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애굽보다, 예, 빛 가운데 있는 고센이 생명이 있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모든 사건의 시작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말고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서 고민될 때에 은행 잔고를 보면 답답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성적표 볼 때마다 겁나지만, 그 다음에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지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애굽 속에서 아주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애굽을 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과 빛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센의 빛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